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말 중에 할렐루야 이런 말 아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말이 보통 인사말로 쓰이는데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라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한 주간 승리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네, 기도 없음이 문제이다. 고난과 부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 없음이 문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잠깐 멈추고 제가 이렇게 올해 예배와 그 절기를 보니까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정이 조정이 됐어요. 네, 절기가. 그래서 묵상하는 끝에 3월달, 4월달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일대기를 좀 추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좀 추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3, 4월간은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 4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그 핵심을 바로 기도라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두 가지 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 올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고난이 왔지만 기도 없으면 어떤 일이 겪는가에 대해서, 이 고난이라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이 올 때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같이 성경 어떤 부분 보면 여기 중간에 기드론이라는 단어가 좀 볼드체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성경 있으신가요? 좋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볼드체는요, 그 나라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음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드론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고유명사와 같은 거죠. 기드론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건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왔다, 강남에서 성남으로 넘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수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동산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 반경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 시내였는데, 예루살렘인데, 간혹 가다가 서울을 나와서 외곽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경기도권으로, 성남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산이 뭘까요? 그 동산이 기도하는 산입니다.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서울을 벗어나서, 우리 성남으로 따질까요? 성남 이 중심부를 벗어나서 우리 성일교회처럼 남한산성 이 골짜기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광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광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로 한적한 곳은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가시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2절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끔 예수님께서 누구랑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모이다가 뭐 제자훈련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수양회를 간다든가 모여서 어디로 가는 거죠. 특별한 곳.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활동을 위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오늘 보면 요한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같은 배경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갔다라는 건 수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중간에 빨간색으로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뭐예요? 습관을 따라. 성경에 있는 단어를 쉽게 풀어보자고요. 습관을 따라 뭘까요? 네?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매일 갔다라는 거예요. 턱 하면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거기 가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 가야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겟세마네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삶에도 습관을 따라 갈 수 있는 겟세마네. 그런데 그냥 가는 곳,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뭐 PC방에 간다든가 단골 카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그 마지막 날, 우리 따지면 이런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과나무, 어떤 사람은 뭐 오렌지나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뭘 할까요? 그때도 가는 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내가 가장 요즘 말로 애정하는 곳, 내가 가장 의미를 두는 곳, 나를 가장 쉬게 해주고 가장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혹은 내 마음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 습관을 따라가는 곳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곳, 힘들면 달려갈 만한 곳 있어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곳을 신앙 공동체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보기엔 교회죠. 교회. 네. 우리가 이곳에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는 겟세마네가 맞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처소이지만 저기 소그룹실 2층 지하 실로왕,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맞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모임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겟세마네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에게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모이고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목장 예배도 하고 여러 활동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카페가 요즘 더 좋아요. 카페 뭐 소그룹실 렌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조그만 공간 같은 거, 독서실이나 공간도 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회사마다 그런 좋은 장소도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참 좋은데, 편안한데, 커피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조명도 좋은데 거기서는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만한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오늘도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딱 켜주고 기도할 때 불을 꺼주고 음향팀에서 영상팀에서 기도할 때 뭐 십자가 이런 노래도 틀어주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제 마음이 조금 2%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만큼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집중하기 위해서 2%가 부족했어요. 네. 음악적으로 따지면 반키가 부족했어요. 반키를 높여서 반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가장 소중한 영적인 겟세마네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오고요, 슬플 때도 오고요, 힘들 때도 오고요, 가슴 아플 때도 오고요, 외로울 때도 오고요, 특히 삶에서 배신당했을 때도 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가 생기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에 대한 나의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가장 마지막에 한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바로 기도와 고난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도 고난 당합니다. 우리도 기쁠 때, 슬플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우리도 삶에 고난, 좀 말이 어려운가요? 네, 우리 고난 주간 준비해서 고난인데, 고난, 또 아픔, 배신, 상처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진다. 기도하면 고난이 짧아진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거든요. 하루 밤새도록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잡히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 고문당하시고 죽으셔요. 이 기간이 보통 사람들은 재판을 하면 한 달, 두 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수십 차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21장 4장 만에 예수님께서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야기까지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짧아집니다. 기도할 때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성회교회에서. 제가 기억만 해도 아마 작년 한 하반기 6개월 내내 올해까지도 금요일날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기도합시다.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요, 주말이 준비가 돼요. 주말 준비가 됩니다. 세속적인 한 주간의 삶,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생각과 가치관이 정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면요, 주일 예배가 쉬워집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쉬워져요. 금요일날 기도하면 피곤하죠. 물론 육체적으로 금요일도 늦게까지 마치고 토요일도 일정 바쁘고, 근데 기도를 하면 주일날 예배가 쉬워지고 피곤하지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은, 저는 목사니까 매주 설교하니까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의 예배는 달라요. 예배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금요일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어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허둥지둥됩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분도 많아요. 왜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지만 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온갖 문제와 걱정, 물론 우리 다 고난과 걱정이 있지요. 근데 금요일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 문제를 세상 모든 집을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꺼내놔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다 꺼내기도 전에 예배가 끝나요. 설교 말씀 끝나버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민 그대로 가지고 밥 드시러 가셔서 밥 먹을 때 설교 말씀 나눔을 하지 않아요? 뭐요? 고민 얘기 또 꺼내야 돼요. 어려움 얘기 또 꺼내야 돼요. 목장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충전되어 있어서 말씀 나눔을 할 때 내 삶의 고난과 기도의 상관관계, 고난이 쉬워지고 고난이 짧아지고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답변을 내고 있는데, 목장 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또 꺼집어내고 있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심지어는 이게 고착화되면요, 매주 목장 예배 드려도 지난주에 꺼내다만 문제를 지금 또 꺼내요. 중간에 예배는 사라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영적인 건 사라지고 그저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아니 목사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예수님 말씀했다며요. 가지고 왔어요. 근데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사역하고 예배하지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기도 없는 분들은요, 금요일날 기도 못하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허둥대요. 사역할 때 허둥댑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긴급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요? 내 영혼이 정돈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 바쁘고 힘들지만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중심이 딱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에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죠. 하체도 생기고 상체도 생기고 필요한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든 길 가야 할 때 근육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먼 길 가야 할 때 덜 힘들죠. 누구나 고난에는 있어요. 누구나 그 길은 가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근육이 잘 잡혀 있으면 그 길이 쉬워져요. 그 길이 짧아져요. 그 길에 준비가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금요일 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면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주일날 고난이 옵니다. 똑같이 필요가 옵니다. 똑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중심이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배경은 우리 한번 읽었으니까 대충 아시죠? 예수를 잡으려고 유다와 사람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기를 들고 사병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누가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이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엎드렸나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지금 엎드렸다라는 건 두려워서 이렇게 납작 땅에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냐면 군대가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에 군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3절에 군대가요. 무기 든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경찰, 검찰,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손에 무기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횃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더 두려워하고 누가 엎드렸다고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무슨 힘이냐? 기도할 때 영적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돼 있고요.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요즘 청년들이 보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한대요. 반응 뭐예요? 누가 때리면 아야 아프죠. 누가 뭐라 그러면 왜 그랬어? 화가 나죠. 네? 추우면 아유 추워, 더우면 아유 더워 그러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때리기 전에 막을 수 있고, 때려도 안 아프게 맞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거죠. 추우면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옷을 두껍게 입겠죠. 더우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준비하겠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준비다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하려면 고난, 즉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 어려움 중에 우린 고난이 쉬워져요. 고난이 짧아져요. 고난에 대응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고난이 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8절도 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준비할 때는 제가 좀 더 깊게 묵상을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음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가 그니라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군대가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잡혀가셔야 되죠? 예수님은 잡혀가시려고 온 거잖아요.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잡혀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 뭐예요? 제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빼고 나만 잡아가 라는 말입니다. 나만 잡아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군대가 왔어요. 칼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다 같이 갔다 오는데 누구만 잡혀가요?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경찰, 검찰 다 동원돼서 헬리콥터 뜨고 막 스왓 이런 사람들 와서 딱 잡았는데 그 중에 대표자 한 명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석방 될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는 다음 사명이 있지요. 어쨌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고난당하고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제자들 다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칼을 쓰고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쳐서 떨어뜨릴 정도로 뭐예요? 폭력범, 네. 상해를 끼쳤는데도 베드로를 풀려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자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즉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보호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한 가정이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가족들이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아프게 해요. 상처, 아픔, 전쟁 누구랑 치르냐? 가까운 사람들 치르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와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가 없으면 아군이 적군되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4절 보면 가야바는, 여기서 가야바는 대제사장 이름이거든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세상은요, 기도 없는 사람은 대제사장 누구예요? 담임 목사를 말해요. 우리 목자를 말해요. 리더를 말하죠. 리더가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누가 나 대신 희생당할 사람 없나? 희생양을 찾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버리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는 예수님은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목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소중한 공동체를 지킬 때 우리에게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고난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문제 앞에서 고난이 짧아지고 고난에 대응할 때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나를 두려워하게 돼요. 기도하면 양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게가, 중심이 딱 잡히고 뭐든지 가능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5가지, 6가지 얘기했어요. 능력.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되는 결과입니다. 네.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짧은 18장 하나에서도 제가 준비를 사실 더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 보면 굉장히 길죠. 원래 제가 1절, 2절만 하는데 이번에 고난과 부활이라는 걸로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해요. 기도하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원인은 하나, 기도하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틈날 때마다 여러 영적 겟세면을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기도가 안 돼 있으면, 이미 고난은 찾아왔어요. 첫 번째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대여섯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잡혀가는 입장에서도 당당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예수님에게도 왔지만 제자들에게도 왔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고난은 오거든요.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기도와 고난의 두 번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힘을 의지해요. 자, 쉽게 생각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기도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없으면 뭐예요? 기도 없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럼 인간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힘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 능력이 없는 것 뭘까요? 네. 세상의 힘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쾌락이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쾌락, 세 번째가 권력. 한번 따라해볼까요? 돈의 능력, 술의 능력, 칼의 능력. 제가 한 글자로 라임을 맞춰봤어요. 돈, 술, 칼. 이게 돈의 능력, 쾌락의 능력, 그리고 권력의 능력, 이런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은 뭘 추구한다고요? 돈, 술, 칼.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아마 걸핏하면 술 한 잔씩 하실 거예요. 술 꺾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아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꺾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수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요. 첫 번째가 술이라는 거예요. 술이 뭡니까? 뭐 맥주, 소주, 양주, 위스키, 또 샴페인 이런 것도 술이지만 이것은 쾌락을 뜻합니다. 쾌락을 지나쳐서 중독이지요.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인터넷을 1시간도 안 한대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 그 사용량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유튜브를 4시간씩 본대요. 릴스를 최소 1시간 50분씩 본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한번 보면 계속 뭐 타고 넘어 계속 보나요? 그게 바로 술의 능력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쾌락, 중독, 나도 알게 모르게 뭔가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뭔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술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꼭 잘못되거나 악한 것은 아닌데 왜 우리가 거기서 빠져 있을까요? 유튜브에 빠지고 인스타에 빠지고 즐거움과 쾌락과 뭔가 친구들 놀러 갔는데 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즉 단순한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힘을, 능력을, 하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술을 쫓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뭐 취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나요?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쾌락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힘, 쾌락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반대를 말하죠.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로 충만하지 말고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술 한잔 하실 수 있다 봅시다. 어떤 분은 유튜브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친구랑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토요일 밤 새벽까지, 주일 아침까지도 뭔가에 빠져 있어서 퀭한 눈으로 예배에 온 건지 종교 활동을 하는 건지 사역을 하는 건지 억지 노동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기도하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예수님 부탁하셨잖아요. 야, 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3번이나 부탁했는데 쿨쿨 잠이나 잤어요. 여기 중요한 건 잠을 잤다, 숙면했다, 낮잠 취했다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몸에 배이지 못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습관 따라 겟세마네는 갔는데, 예배당은 갔는데, 사역팀엔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이나 자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힘을 의지할 줄 모르면 베드로는 뭘 의지합니까? 칼의 힘을 의지하죠. 칼을 뽑아요.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한 절 구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른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 이런 건 다 알더라고요. 알던 말던, 모르면 말고. 죄송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대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왼손잡이라면 써놨습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는 다 써놔요. 왜냐하면 왼손잡이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 당시의 배경에도 왼손잡이는 약한 사람,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확실하게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왜요? 왼손잡이란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른손 딱 한번 들어보시고 칼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말고입니다. 아님 말고. 네. 여러분 오른손 들어서 칼을 저한테 휘둘러 보세요. 제 오른쪽 귀가 다칠까요? 왼쪽 귀가 다칠까요? 그게 상식이죠. 무슨 무협 영화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오른손잡이인데 칼을 들어서 오른쪽 귀를 쳐보세요. 어떻게 치실 거예요? 머리통이 먼저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S자를 그리지 않은 무협 영화 아니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뭐 사고로 이렇게 오른쪽 귀가 다쳤을 수 있지만 오른손으로 들어치면 이쪽이 다치게 돼 있어요. 뭐 귀든 얼굴이든, 맞죠? 근데 이 장면을 특별하게, 아니 귀한 성경에 왜 써놨습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쳤는데 왼쪽 귀나 왼쪽 얼굴이 상하거나 다쳐야 되는데 오른쪽 귀가 잘렸어요. 거의 옛날 나오는 뭐 주윤발이나 이런 사람 정도 아니면 귀를 잘라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우연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손을 쳤는데 오른쪽 귀가 다쳤다라는 건 이 말고가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피할 때 쳤거나 뒤돌아 도망갈 때 쳤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오른쪽 귀가 나오잖아. 오른쪽 귀를. 가장 저명한 해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칼을 다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때 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잡으러 왔으니까 베드로는 위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맞죠? 내가 주를 위해 먼저 지키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혈기왕성해서 정말로 위해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을 못 잡아요. 제대로 휘를 줄 몰라요. 도망가고 있는 애, 그냥 이게 막 싸우고 있는 애는 겁나니까 못하고요.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하냐면 칼의 힘을 의지했지만 칼도 제대로 못 다룬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의 힘,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하늘의 힘을 얻지 못하니까 무슨 힘?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상의 힘을 얻어서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려고 하지만 칼도 제대로 못 휘두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사회입니다. 이 당시 일반인은 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만 말을 탈 수가 있고 칼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무기를 가져오는데 몽둥이를 가져왔다 그래요. 특공대 특전사가 왔는데 칼은 없습니다. 왜요? 칼이라는 건 로마 군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뭔가 나름의 자기만의 칼의 능력,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육신의 자녀는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사라지던가, 육신의 자녀 중에 잘 나와봤자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이 있어봤자, 칼의 힘, 술의 힘, 돈의 힘 있어봤자 그저 반짝하고만은 세상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 보기에는 칼은 어디 있어야 돼요? 칼집에 있어야 됩니다. 칼집에. 왜냐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굳이 예수님께서 뭐 군대에서 특강을 하신 것도 아니고 특전사 교육 양성 훈련소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칼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와 반대되는 술의 능력, 칼의 능력,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실제 이 실물 교육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예수님은 잡으러 온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신문해도 당당하고 멋있고 누가 오히려 잡은 사람인지 잡힌 사람인지 구분 안 갈 정도로 대응을 잘 하셔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결심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그냥 귀나 잘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세상의 힘, 즉 기도에서 얻는 하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술의 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방탕하다고요. 성령에 취하라,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 칼의 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로 집어넣어.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칼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뭡니까? 돈의 힘이죠. 여러분, 돈으로 일어서려 하면 돈으로 망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찬찬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뭐예요? 칼로 승리하는 자. 다시요. 돈으로 성공하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망한다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하여튼 망할 것 같죠?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잘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돈으로 내 힘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돈이 내 중심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과 파멸과 멸망과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최근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돈 때문이죠. 돈.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돈에 목매이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잡히신 이후 뒷장면으로 가봅시다. 마음의 당당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누구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지킬 거야 라고 용사였죠. 거의 골리앗 앞에 다윗 수준의 용기가 있었는데요.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용기가. 17절 볼까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 신문당하는데 굳이 또 거기 쫓아가요. 궁금은 하거든요. 또 왕년에 내가 예수님 제자였으니까 여전히 예수님 지켜야 하나? 이거 아닌데? 나 분명히 예수님 지킨다고 했는데? 아닌데? 하니까 따라갔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 있죠. 요한복음 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선주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꽤 유력한 사람이고요. 대제사장, 즉 우리로 따지면 국회라든가 아니면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쑥 따라 들어갔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배심원 혹은 옆에 그 재판할 때 이렇게 관중석에 있죠. 청중들 인적 쑥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예수님 말해주는 거죠. 그 한 아이한테도 쩔쩔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아저씨 예수님 제자인데?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우리 은찬이가 우리 승호, 승민이가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님 저 잡힌 사람이랑 같이 거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닌데? 나 아닌데?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하는 아닌데? 조금 전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으면 맞아! 내가 예수를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아닌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새벽 시장에 이렇게 불 쬐고 막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쬐고 있는 거 있죠? 별로 안 멋있죠? 네, 거기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어요. 추우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몸이 추운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추운 거예요. 불을 쬐고 있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왜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잡혀갈 때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에 와 있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곳에 와 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베드로한테? 기도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 불 쬐고 있는 그 드럼통 같은 데 이렇게 장작 꽂아놓고 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써놓냐고요.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쬐고 있으나 베드로의 마음은 불안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맹추위 가운데 한파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면요 먹고 사는 건 편해질지 몰라요. 당장 물질적 손해는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면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추워집니다. 예배 시간에 와도 다들 눈물 콧물 흘리고 찬양하고 박수 치는데 혼자 적응 못하고 있어요. 왜 저러는 거야? 본인도 지난달에 은혜 받고 박수 쳐놓고서 찬송 부르는데 왜 똑같은 거 부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네? 찬양 부르는데 왜 성경책을 들여다봐요? 다음 주부터 뺏을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다고 찬양 부르고 있는데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있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늘 불안한 눈동자 있죠? 네? 불안한 눈빛과 거친 그 있죠? 왜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편
기도하시던 예수님은요, 그 뒤에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관점으로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이 고난에 대한 대응이 계속 나와요.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야, 너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야, 뭐 똑같은 거 자꾸 물어봐. 내가 회당에서 얼마나 가르쳤어?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라니까. 너 알잖아. 뭐 하는 거야? 너 하던 거 해. 지금 누가 죄수예요? 예수님이 잡혀갖고 대제사장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당당하죠. 이 세상말로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당하지 않고 그분은 죽지 않아도 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왕인데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저기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는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어깨 펴고 하실 말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원래 말 같지 않은 말은 제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귀찮아, 물어봐. 사람들 다 알아.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리고 네 하던 거 해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던 일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로 준비하셨거든요. 기도하면 칼이 없지만, 소리 결박당해 있지만, 아픈 채찍질과 매맞음을 당했지만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마다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술을 의지하는, 쾌락을.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칼,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도입니다. 이력서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고 차에 성경책 하나 갖다 놨다고 성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성도입니다. 사업에 손해를 보더라도, 육신의 피곤함이 있더라도, 잠을 1시간, 2시간 덜 자더라도 기도해야 성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도 그래서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토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든 모임 다 마치고 청년들은 4시부터 6시까지 청년부 예배, 청년부 또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괴로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찬양 똑같은 거 불러? 왜 이렇게 지루해? 왜요? 자꾸 주눅 들고 졸음이 들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불평, 불만을 자꾸 갖지요. 영적 강인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누가 해외여행 끊어준다고 비행기 끊어주고 호텔 잡아줘 놀러가 일주일 했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근육이 있으면 어떻게 해? 너무 기쁘고 좋죠? 근데 움직일 힘도 없어요. 걸어다닐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 가면 피곤해요. 비행기 가만히 있어야 돼. 어우 싫어. 호텔 가니까 좁아. 집보다 좁아. 싫어. 음식 먹으러 하는데 입이 안 맞아. 싫어. 자꾸 여기저기 걸어다니 싫어. 누가 해외여행 전 세계 크루즈를 끊어줬는데 싫은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할렐루야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고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겟세마네 가서 눈만 꼼뻑꼼뻑 졸다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잠이나 자고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자고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누가 자서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얼마나 기도가 안 돼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고작 1시간밖에 안 하는 설교, 좀 긴가요? 1시간밖에 안 하는 그 설교 시간에 잠자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25절, 26절, 27절 읽진 않겠습니다. 보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으면 결과예요. 한마디로 비참했다. 다가올 때 후회하고, 다른 성경 보니까 통곡했다. 기도 없으면 고난이 올 때 비참합니다. 후회합니다. 끝나고 통곡합니다. 그럴걸, 그랬을걸.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방법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준비가 됩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 있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반응하듯이 그냥 막 쏟아내지 않고 기도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데요. 고난이 올 때 누구나 오는 고난을 대응하는 방법,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고난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이 쉬워지고 고난이 짧아지고 고난 앞에 당당해지고 상대가 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내 양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기도하면. 근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힘을 의지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슨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 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쫓아 칼의 힘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쫓아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물질에 노예되는 거죠. 돈에 노예됩니다. 그러면 쾌락에 중독이 됩니다. 뭐에 빠져 있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여기서는 다 거룩한 척하지만 밤새 쾌락을 쫓아 삽니다. 칼을 쫓아 살면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기껏해야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 아수르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온 세대니까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죠. 다음 세대 친구들을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화요일날 학교 가네요. 가방도 준비해야 하고 학용품도 준비해야 하고 이따가 우리 어른들이 용돈도 줄지 몰라요. 공책 샀으라고. 방학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한 친구들이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새 학기를 준비하기 전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반 만나시기 바래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기도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짝 만나고 보니까 이제 반 편성도 된 것 같더라고요. 좋은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세요. 2025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2주일간 했고 말씀 사경에 부흥집회 2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안수기도 받았지만 혹시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곧 준비입니다.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수요 중보기도학교 이제 준비할 거예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 2시간에 오면 너무 좋은데 혹시 목사님 너무 일정이 안 맞아요? 그럼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잖아요. 토요일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당, 성정, 성일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이 쉽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비참하고 후회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